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사모님 부족한 종 주께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길에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이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7장입니다. 7장. 여기에 2일 후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2일 후에 그게 이 7장에 두 번 나오죠. 하나는 1절에 있고요. 또 하나는 9절에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 7장 이 한 장이 이거 17절이에요. 17절까지밖에 없는 이 한 장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교계 또 교회 세계를 참 탈도 많게 하고 말도 많게 하고 참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장으로 우리에겐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이단들도 많이 나왔고요. 이단들은 거의 다 이 7장에서 다 나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단을 양성시키는 핵심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이단으로 분류된 그런 자들도 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목을 맵니다. 저는 굳이 이단들 14만 4천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 집단에 온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니 자기 집단에 오지 아니하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 문제에 있어서 14만 4천을 절대적으로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그걸 들어가기 전에 2일 후에 하는 부분입니다. 자, 2일 후에 하고 1절에 이야기한 2일 후에가 어떤 것인가 넓게 펼쳐서 보면 지금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그리고 여섯째인 이런 인에 대한 지금 이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모든 일 후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이제 문제의 중요한 것은 9절인데요. 9절에 2일 후에 참 이 부분을 이단들은 우리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타깃 귀절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본질적인 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성교회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하느냐 거기에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여기서 2일 후에라고 할 때 그 2일 후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1절부터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1절에 보면 2일 후에 그러면서 여기에 1절에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럽니다. 또 2절에도 또 봄에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럽니다. 4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습니다. 자, 우리는 그 땅 네 모퉁이가 대체 어딘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린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명을 받은 4명의 천사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땅 네 모퉁이가 어딘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모른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계시록에 있어서의 우리의 분명한 답입니다. 거기서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자기 계시록 소설이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 천사들이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럴 때는 이거는 무슨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체 이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대체 어떤 부분으로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까? 그런 이제 의아심도 들기는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네 천사가 아직까지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 보면 바람을 막아주는 것도 누구의 역할인가? 천사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 바람 저쪽 바람을 막기 위해서 뭐 산도 있어야 되고 어떤 벽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만은 정작 바람을 붙잡아서 그것을 불지 못하게 막는 것도 영계의 천사들이 하는 일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네 천사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로 본 것입니까? 영혼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또 하나를 봅니다.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앞에 네 천사를 본 것과 또 다른 한 천사를 보는 겁니다. 그거를 볼 때 그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럽니다. 자, 인을 가지고 올라올 때에도 그 인이 어떤 도장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자의 도장 가지고 오는 거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럽니다. 자, 앞절에서는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람을 붙잡아서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들이 정작 해야 될 임무가 뭐였습니까? 그 네 천사의 권세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어떤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 천사들이 어떤 권세, 자기 분열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권세를 받았다고 무조건 막 땅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에 막 그냥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어도 일단 바다에 부는 바람 막고요. 땅에 부는 바람 막습니다.
여기에 각종 나무 그랬습니다. 물론 조금 소설 쓰면 땅, 바다, 각종 나무들이 있는 산이겠지요. 그런데 뭐 굳이 거기다 뭐 산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있는 얘기 그대로 하면 되겠고요. 자, 그것을 해롭게 할 권세도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정해준 네 천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을 향해서 이 한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그럽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너희 네 천사를 비롯한 나를 비롯한 또 함께할 우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라고 할 때에는 요 한 천사가 인을 치는 그 일을 할 때 그 인치는 역할을 맡은 또 다른 천사들, 그들을 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후자에 말한 요 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또 다른 천사들을 우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어쨌든 그 우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 무엇이었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또 4장부터 7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에 대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권능이라고 할 때 대체 그 영광, 그건 하늘의 그 영광, 보좌의 영광 우리는 봤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는 인되시는 능력, 인되시는 권세와 능력, 그거를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대체 뭘까? 이거는 이 부분에서는 영광을 다루는 부분보다는 권능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시는 권능이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권능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인을 치지만 그것을 인치게 하는 권능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본 것입니다. 그런 일 후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제 두 가지의 상황을 보고 들으면서 4절에서는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럽니다. 혹자들은 구원받은 모든 교회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신학자들을 때버린 그 신학자들은 교수님들이죠. 그런 분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교회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실 때 사실 숫자 또는 어떤 핵 하나, 도시 하나 이런 것까지도 성령께서는 감독하고 관리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것을 기록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숫자 하나의 이런 부분까지도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먼 방향으로 생각이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모든 구원받은 교회의 숫자다 하는 말을 해도 그냥 그에 별다른 반응 없이 흡수하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학생들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자, 하나님은 계시록 22장 18절 9절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이 말씀에서 감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그 화를 배나 더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 또 이 성의 천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분, 그분이 여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 이런 말을 붙이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말씀, 그게 학자의 말보다 옳은 것이고요. 성경이 한 그 단어 문맥 속에 의미 하나가 세상 그 어떤 학자와 교수들을 모아놓아서 결정한 그 어떤 말보다도 성경이 더 우위에 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요 단어를 액면 그대로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14만 4천 이 구원받은 자는 다른 자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구원받은, 인침받은 숫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 각 지파에서 1만 2천, 1만 2천 해서 그것을 합했을 때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과 맥이 완전히 다른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아마 14만 4천이 구원받은 모든 숫자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읽혀져도 그렇게 그것을 틀렸다 부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 후에 봅니까?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듣고 난 후에 내가 또 보니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7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세 가지를 지금 다 본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이것이 9장의 2일 후에의 답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숫자, 인침받은 숫자, 지금 인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해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들을 해롭게 할 그런 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그 천사들의 역할이 단지 14만 4천으로 끝날까요? 9절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받을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만 4천 명은 1만 2천씩 어떻게 했습니까? 다 셀 수 있었죠. 14만 4천은 셀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각 나라,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각 족속이라고 해도 됩니다. 또 각 백성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또 각 방언이라고 해도 의미는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침받은, 또 다른 표현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그 분류를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 14만 4천 명과 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각종 언어를 가진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숫자가 어떻다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 명이고요. 그건 셀 수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하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이 14만 4천 명이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성경 뒤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14장이죠. 14장에 내가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럽니다. 이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인침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7장에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어디서 합니까? 보좌 앞과. 여기서 보좌 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과 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그것이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대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대본입니다.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딱 이 한마디입니다. 이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구원사라고 하는 구속사 속에서 할 수 있는 그가 맡은 역할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배우라고 하면 이 배우들이 맡은 그 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뭐에 대한 부분입니까?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구원은 누구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인가? 바로 그 본질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와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내용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아주 고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마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이들의 삶 속에서 이들은 상당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왕따 인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들은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살 때에도 황제들이나 또 권력자들이나 이런 자들로부터 무슨 이야기 들었을까요? 요즘에 우리가 이걸 소설을 쓴다고 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조금만 힘이 있고 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그러면 신이에요, 신. 자기들이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구원은 어디서 나느냐? 짐에게서 나느니라. 이 황제인 짐에게서 너희의 구원이 나느니라. 너희의 구원은 내 손에 달렸느니라. 그것이 우리가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했던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거는 멀리 로마 시대의 황제 박해 사건까지도 갈 필요 없습니다. 군대 가면 뭔 얘기들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참들이 자기들이 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까지 계급장 하나 더 달았다고 작대기 하나 달았다고 그런 장난 아닌 그런 위협을 하는 이런 자들도 있는데요. 황제쯤 되어지면 다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까이 이북에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신이잖아요. 그들은 구원? 그래서 멀리 그 시대 역사의 저편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이 밥은 누가 주느냐? 어버이 수령이 주신다. 공부는 누가 시키느냐? 어버이 수령이 시켜주신다. 그럼 결국 그들의 구원은 누가 시켜주느냐? 어버이 수령이 시켜주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습니까? 구원이 짐에게서 나느니라. 그럴 때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거기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만일 구원은 황제에게서 나옵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너희 살려주겠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은
거기에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렇게 도피 인생을 살다가 그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오든지 순교당에 오든지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멘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옳도다. 그 소리입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렇게 화답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역 속에도 사역의 구원, 이 모든 삶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 힘이 하나님께 있다. 이 신앙을 가져야 그래야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의존할 수 있고 의뢰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 고백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의 그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도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해야 될 고백일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럴 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럽니다. 그럴 때 그 장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흔히 아주 영성도 있다고 하고 아주 거성이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우리는 환난 오기 전에 우리는 사장에서 휴거되듯이 우리 휴거되어서 이건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셀 수 없이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나오는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환난 속에서 정말 이들은 그 환난 속에서 예수 믿고 그 환난 속에서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함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나라는 항상 무엇에 대한 준비 태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언제든 올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 그 환난에
참여해야 한다. 이 신앙사고가 필요하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 나라, 족속, 백성 그 언어들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되어진 죄사함 받은 그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제 마음에 문득문득 없겠습니까? 제가 아파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아버지 생각 안 났겠습니까? 내가 이제 인생의 끝자락이구나 할 때 아버지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가 내 앞에 있느니라. 지금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내 앞에 있느니라. 저에겐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소망이고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어떻게 밤과 낮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피곤해서 어쩔까요? 그거는 우리식 사고고요. 영혼의 세계에 밤낮이라고 하는 그 밤낮은요, 그거는 그 세계에선 필요함이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 세계는 밤낮에 대한 구분도 없고요. 밤이 됐다고 해도 거기는 빛의 세계고요. 영광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밤낮 그 구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섬기는 곳이다. 자, 이 땅에서 순교당한 그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고 싶었던 일일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고 싶었던 일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예배에 대한 물론 건강의 안전 그런 이유를 들어서 교회도 사람들 많이 예배 참석 못하게 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스크 벗고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목회자들은 원 없이 마스크 벗고 설교하며 하나님 좀 섬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안 들까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는 이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하는 이 부분도 세상 속에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무엇 때문에요? 박해를 피하여, 핍박을 피하여, 또 추방당함으로 인하여 집 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지요. 그렇게 집 없이
돌아다니는 그들, 장막을 치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이 환란에서 나온 셀 수 없이 큰 무리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뜨거운 기운에 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도망자들의 삶을 살아야 했고요. 정말 남들이 살지 않는 그런 뜨거운 햇볕 쬐는 곳에 노출되어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정말 많이 목말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굶주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욕구,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집 없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태양 기운에 노출되어서 너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핍박에 박해받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올 이곳은 너희를 환영할 준비가 완전히 갖춰진 곳이다. 너희의 구원을 인칠 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해야 할 신앙 고백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입을 옷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할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있다. 용기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그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7장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의 전체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